제 옆사람과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참자로였습니다. 참자로였습니다. 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람이 불고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면 너희가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총기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은 가졌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렇잖아요. 너무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제 인간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AI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AI가 이제는 발달함으로써 우리 세상에는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흥행하게 된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많아지는 그때 그 가짜가 판치는 시대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대강절을 맞이하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초림의 예수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장차 우리에게 참 소망과 새하늘과 새 땅을 주러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어떤 성경이든지 그 성경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배경에서 기록되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가 집권하던 시기 이제는 많은 황제들이 있었고 그러한 황제들로 인해서 황제들이 죽으면 신이 되는 그러한 세상, 여러 황제들이 지나가고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하고 그 황제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정신적인 불안정으로 지지기만을 상실하고 경제는 악화되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AD 41년에 살해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삼촌인 글라디오가 이제 황제로 등극하게 되어지지요. 그가 황제로 등극하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많은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는 그러한 추방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 사는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살아있는 역사적인 사실인 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다 공존해 나가고 있고 그러한 일이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역사를 보면은 글라디오 때에 이러한 정말 일들이 일어났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서로 경제를 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투고 어려움 속에 있어서 로마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떠나라고 그러한 사건도 있었다고 하는 것. 그렇지? 그러한 글라디오 때에 정말 많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글라디오 왕도 보면은 황제도 그렇잖아요. 생활이 문란하고 결혼 생활이 문란했습니다. 아내가 하나 둘도 아니고 네 번째 결혼했는데 그 네 번째 결혼한 그런 아내는 다른 사람이 아닌 친족 조카를 그렇게 아내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많은 아내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정말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정치적인 암투에 발단이 되고 이제 네 번째 아내인 그녀가 자기 아들을 왕으로 황제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그 아들이 그 유명한 네로라고 하는 황제, 네로를 황제로 등극시키기 위해서 그제 글라디오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로가 황제가 되고 자신의 아내 옥타비아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유로 그제 또 살해하고
네로 자체가 광기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기독교의 박해의 시작이라 하면은 바로 10대 박해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네로 박해가 아니겠어요. 그때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했는지,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도 그렇게 역사에 잘해보면은 정확하진 않지만은 아마도 그러한 환경을 피하기 위해서 네로가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그 모든 그런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는가. 그때 바로 사도 바울도 AD 64년경에 이렇게 참수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로마 그런 그 네로의 박해 시대 때 일어난 것입니다. 그도 그렇게 당당한 것 같지만은 네로의 나이가 젊었어요. 나이도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악하게 굴면은 하나님은 악하게 구는 자들을 그렇게 가만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로의 친위대가 반란을 일으킴으로 해서 네로 스스로가 그의 나이 30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함을 갖게 됩니다. 그를 뒤이어서 디투스가 황제가 되고 그도 열병으로 죽고 나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티투스가 죽고 나서 그의 동생 도미티안이 이제 황제가 되는 거야. 동생이 이제 황제가. 사실은 그 도미티안도 뭐 이렇게 썩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경제가 가장 어려운 때에 부흥을 위해서 원로원들이 그를 추대해서 황제로 세웠지만은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원로원을 장악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정치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져 가고 자기 권력이 있으니까는 원로원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약 AD 92년경에 자기 기반을 잡고 군사와 원로원을 장악하니까 힘이 생기니까는 어떻게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정치할 수 있고, 그래서 각 주요 도시에 신전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전들을 세울 때 가장 싫어할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러한 신전들을 세울 때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신전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미 도미티안은 그것을 알고 그렇게 또 시도를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미티안 황제 때도 수상을,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의 사건도 기독교 그런 로마 기독교 박해의 10대 사건 중에 두 번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황제들은 죽고 나서 신이 됐는데 이 도미티안은 많은 언론들을 모아놓고 하는 소리가, 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토로하면서,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신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사람들은 처음에 어리둥절했지만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차피 죽어서 신이 되나 살아있는 사람이 신이 되나, 그렇잖아요.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 내가 신이다.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함부로 황제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해. 그가 곧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되는, 주가 되는 거, 황제가 주가 되는 시대에 그러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것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신데 이렇게 살아있는 지가, 이렇게 황제가 신이라고 하니까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마음도 아프고 반말했게. 그럴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죽이고 원형극장에 짐승의 밥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도망자가 됐어야 돼.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곳이 그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은 한번 터키에, 지금 트리키에로 바뀌었지만 트리키에 여행을 가게 되면은 갑바도기아에 가면 지금도 다 남아있잖아요.
지하 동굴을 봤어. 당시에 약 막 지하 20km까지 막 뻗어 들어가는 그러한 지하 동굴 속에 건물을 20층짜리 건물들을 막 세워놨다는 거, 엄청 대단한 그러한 지하 동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미티안의 박해 시대에 바로 요한복음을 또 기록하기도 한 사도 요한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밤못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밤못섬에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주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늘 살아있을 때마다 내가 살아생전에 교회를 날려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날려버리게 다들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책이 아니라 누가 다시 오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이 계시록 1장 1절의 이 계시록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는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에 대한 계시라고 해요. 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 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이 서론적인 부분에 해당되어져 가고 2장부터 6장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7교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때의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이렇게 말씀하면 장차 오실리다. 장차 오실리. 또 8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4절과 8절이 같이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속에서 가장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요약해 놓은, 어떤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성경에서는 정말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어떠한 성경 속에서는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만은 우리 성경 본문에는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그런 보석 같은 말씀, 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 전에도 계셨고 그러면 다시 오실 리, 지금도 있는 분,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 표현되어져 있는 것,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미래에 다시 오신다. 그래, 과거에도 계셨던 분, 그렇잖아요. 오늘 과거에도 계셨던 부분이지만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지금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도미티안의 그런 박해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런 박해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 받은 계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한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 원형이 바로 계시록 4장 8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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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전지전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다시 반복하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에도 계셨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너희들의 환난과 역경 속에 있느냐? 그분은 지금도 계셔. 지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분은 지금도 계신 분은 누구세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자 하나님은 승천하여서 다시 오실 때인데, 다시 장차 오실 분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신다.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며 소망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제가 보면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장차 오실 자라.
이제와 전에가 바뀐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당하는 환난과 역경, 그렇게 도미티안의 황제의 엄청난 너희들의 핍박 가운데 도망자가 되고 그러한 동굴로 숨어가는 아픔이 있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배교자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뭐 도미티안 황제에게 잘해가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주를 모른다, 나는 주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한 폐교자가 일어나는 때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극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것도 역사하셨던 그분이 다시 장차 오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 나는 시작과 끝이 되는 그러한 정말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고난 가운데 이런 말씀을 왜 하는 것인가 하면은, 고난이 왜 힘든가 하면은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끝이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내일 죽는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지. 그럼 죽음을 준비해. 어느 날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찾아오는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이게 언제 끝나지? 이거 3일이면 끝난대. 참을 수 있습니다. 왜? 기간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기간을 알지 못하면은 그것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왜 이렇지? 내 몸에 왜 이럴까? 여러분,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안다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더 고난이 아픈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핍박이 내일 끝나는 확신이 있으면은 견딜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의 끝을 모르니까는 이 당시에 이런 박해 속에서 두려움과 수치를 피할 수밖에 없는 아픔의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잘한다고 여러분 그 고난이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이 고난은 내가 잘 되는 것, 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야만 이 고난의 때를 잘 넘어가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것이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고난의 끝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데 전능한 자라고, 전능한 자라.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이 전능하다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보면 8절에도 8절 하반절에 이제 있고 전에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 전능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이 전능하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약 한 10회 이상이 나오고, 다른 성경에서는 고린도 후서 6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이때 전능하신 그이가 판토크라테토르라고 하는 이런 전능자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다른 것들은 그 많은 숫자는 이 계시록 안에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의 뜻은 능력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은 완벽한 절망에서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전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위기에 이전의 모든 것을 실제로 다스리고 계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은 그런 분이야. 너에게 절망 중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전능한 분이라고 하는 것, 생명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렇지? 혼란의 시대 속에도 역사가 흔들지 않는 이유는 판토크라토르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셔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가져오시는 분,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갖는 자가 되라고 오늘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 소망이 없어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뭐 행정부의 정책적으로 이민 정책으로 관세 정책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사람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아요.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이고 마지막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 다른 신이 나밖에 없다. 전능하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신다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시시각각 조석변으로 바뀌잖아요. 생각이 아까는 막 기분이 좋았다가 또 조금 지나면은 내 기분 나쁘면은 금방 분위기 달라집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어요. 영원토록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만 주님은 이미 그 미래의 주인이심을 장차 오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평강은 여러분의 형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하신 주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느냐,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려운 시대에 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5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었다. 충성된 증인. 저 여러분들이 충성된 증인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 속에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문제가 꼭 끝난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히 왕이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초림의 왕이 정말 초라하게 마구간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 초림의 왕이 갖고 오신 그 권세는 대단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부활하신 분인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분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충성된 증인들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이 왜 옵니까? 고난이 죄 때문에 옵니까? 아니에요.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죄를 짓는다 해서 고난이 옵니까? 고난 안 와요. 죄 지어보세요. 죄 지을 때는 어떻게 기쁘다고 기뻐. 어떤 사람 기뻐하잖아요. 죄를 져가지고 야 하나님 싫어하니까는 싫어하는 것들 그 세상에 빠진 사람들은 그게 즐거운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싫지만은 죄에 빠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즐겁고 환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진정 고난은 언제 오냐면은 증인될 때 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인가? 세상에 많은 유혹과 그렇잖아요. 환란들이 바라올 때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으로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럼 고난이 아니잖아요. 증인되기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습니까? 그럼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구나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충성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죽더라도 십자가를 지기 싫은 그런 고난의 자녀였잖아요. 그러나 내 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증인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충성된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가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나를 위해 예비된 사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의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주께서 여러분 정말 촛대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 촛대와 7별이라고 할 때 이 7별은 하면서 토를 달아놓기를, 여러분 해석은 그 본문 속에서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별은 뭘 의미하는가? 그 7의 별은 7교회 뭐라고요? 사자다, 사자. 어떤 사람이 그래. 이세가 이제는 지금 막 설교를 통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7별은 7교회 사자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사자가 뭔가 이렇게 7 라이온입니다. 라이온. 사자. 라이온이 아니라 여러분 메신저예요. 메신저. 예, 말씀을 전하는 자. 그 말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곳이 이미 예배한 길. 마태복음 11장 10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낸다.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배할 것이다. 누구 같아요? 저 사람이. 그렇지요. 여기서 사자를 할 때 보통 사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천사를 의미하는 것은, 사자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사자는 일반적으로 천사 앙겔로스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 사자를 천사로 얘기 안 했죠.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도 사자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2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똑같은 말씀이죠.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예비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자라.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시대는 누가 사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들, 여러분들이 사자예요. 메신저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께서 여러분들을 사자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뭐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들만을 사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자예요. 사자. 메신저가 되어질 줄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메신저가 할 일이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데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증인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면은, 예수가 내가 정말 예수를 붙들고 있다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별이에요. 별. 사자예요. 사자. 더 충성된 사자, 충성된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5절 하반절에 말씀하잖아요.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준비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박해의 시대에 상상을 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좋은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갑니까? 이러한 여러분 환경의 문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신분의 문제, 또 직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살았다. 그분이 누구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그렇게, 내가 나의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전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충성된 증인이 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우리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충성된 증인 되기를 제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3절에도 분명히 네가 어디를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주의 이름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제는 어려운 고난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도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충성된 증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고난이 온다고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 속에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지? 여전히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지기만 하면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정말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하여도 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오늘도 우리를 증인으로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복음과 함께 신실함으로 주를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하셨던 일들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또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주기편이라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장차 오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많잖아요. 야,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주로 오시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각오를 먼저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찔림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뭐예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구속의 완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의 완성을 주시게 오시는 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신분의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를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제사장으로. 그래서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가 누구겠어요? 경계.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안에. 그렇지.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오늘 주 안에 여러분들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가 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살피시고 도우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활을 이제 완성하시려고 오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래 주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 생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표현할 때, 야, 뭐가 살아있는 것이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것, 야, 이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진정한 숨을 쉬고 있는 것, 우리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갖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영접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면 내가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죽은 인생이에요. 죽은 인생. 몸은 살았지만 육체는 살았지만은 죽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의 안에 갖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실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러분 그날에는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보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도 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모든 눈이 보게 된다고 하는 것, 그렇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대하고 길을 예비해서 기쁩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대하고 살았는데 오시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와 우리 이제 죽었구나 또 죽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을 다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보여지는 거예요. 시대 다 이 시대는 뭐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하늘을 다 보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뭐 인터넷 하나 딱 보면 뭐 전화기 한 대로 다 보잖아요. 와, 주님이 오시는구나. 구름 타고 오시네. 재림은 분명하고 공개적인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오시는 분이에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온다고 하는 것. 그래서 8절에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시작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더라.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아, 예수님은 오지 않을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오신다고요. 재림의 예수가 반드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의 정말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샘을 얻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면은 피곤치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굶비치 않게 하시고 그렇지만 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대강절을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초림에 주는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주러 죽으러 오셨지만은 재림에 주는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전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의 마지막 고백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저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소망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많은 환난과 역경과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지 않냐고 주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맞이할 정말 그렇게 준비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